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해서 세 번째 시간인데, 이 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은 쉬실 필요도 없으시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해 놓으셨다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면서, 이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거,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되더라.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나 일반적인 우리 신앙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굉장한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 그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를 가져야 되는지, 천국에 가려고 하면 믿음의 예를 들어가 카트라인이 얼마인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점수를 매긴다면 일반 학교에서는 60점 이상이 돼야 과락을 면하는데, 그 믿음에는 그거를 책정할 수 있는 어떤 측정 도구가 없어요. 그냥 그 믿으면 구원 얻는데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면 되는가?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버려요. 그냥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은 11조도 해야 되고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날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새벽에도 안 빠져야 되고, 이런 믿음을 가진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 그럴 필요는 뭐 있냐,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그러면서 주일만 참석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교회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데 교회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산꼭대기에도 강에도 바다에도 계시는데,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라는 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자기에게 기준에 대해서 했을 때에 이 정말 맞는 건가? 어느 것이 정석인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말씀 한마디가 복잡하고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회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그냥 뭐 사람 이렇게 때렸는 거, 남에게 재산 손해를 입힌 거, 다른 사람 명예를 더럽힌 거, 이런 것만 회개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그 말 한 번 잘못된 것도 회개해야 되고 마음에 품은 잘못된 생각도 회개해야 되는가? 그리고 기억나는 거는 회개해야 되고 기억나지 않는 건 어떡할 거냐?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런 걸로 따지면.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무언가 정해놓고 그 기준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못하고 있는 건가 기준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지적인 동의, 머리로 지식으로 인정하는 건가?
아니면 이 감정적인 것이 움직여가지고 설패하며 우는 것인가? 아니면은 행동을 돌이켜서 완전히 반대적으로 삶을 바꾸어 사는 것인가? 이런 기준도 자기 기준에 따라서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기는 하는데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나는 확실하다.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그리고 자유를 누리고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예수 믿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극히 희박할 거예요, 그냥. 어려움이 닥쳤을 때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거를.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을 때 몸이 또 많이 아프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가 예수님 잘못 믿어 그런 거 아닌가? 불안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잖아요. 우리 사업이 잘 안 된다. 내가 11절 빼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11절 하긴 했는데 온전하게 못해가지고. 그때 1,000원짜리 몇 장 빼먹었더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한 거죠.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정확한 어떤 이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확실한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이 확실한 걸 붙들기 전에는 늘 우리는 뭘 해요? 자유하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고 늘 그렇게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해야 하고 괴로워해야 하고 우울하고. 예, 일이 잘 될 때는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쌓여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그냥.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내게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유익은커녕 오히려 더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으면 막 그냥 아예 막 싹 그냥 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양심의 감각도 없이 지나가면 편할 텐데 괜히 교회에 다닌다는 게 조금만 알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 하긴 했는데 양심은 좀 꺼리끼고 그거 하고 나서도 좀 마음이 시원찮고 불안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면 과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건가 예수를 잘 믿는 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거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이걸 영원히 그냥 놔두고 갈 거냐? 아니다.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 말씀을 듣고 시간마다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도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있어요. 여전히 그 문제는. 그래서 얼굴이 밝지를 못하고 늘 걱정, 근심이 가득 채워져 있고 그 무엇을 하더라도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중언부언 해버리고 말을 해도.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확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랬어요. 대충 믿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안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아닌 거라는 거예요. 아닌 거다. 잘 보세요. 그거는 중간에 있는 것은 아닌 거다. 뜨뜻미지근하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뜨뜻미지근하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바깥에 사람이 되어버리는 부정적인 버림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거 그거는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확실하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고 예수는 믿어도 생활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불신자하고 거의 동일하다. 조금 다른 것은 집에 가서 조용할 때 조금 양심의 가책을 조금 더 느꼈다는 거 이것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올라온다는 거 이것밖에. 다른 건 다 동일하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될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뭐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내 식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해요 그냥. 간단하지만 그 간단한 것이 나중에 결말적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부여잡아야 될 것이 뭔가 믿음을 해석을 해야 되고 믿음이 어떤 거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성경 그대로 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다.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 말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다. 이거는 공짜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은 뭐냐?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그래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활동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하신 일을 아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잘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으셨는데 하나님 하신 일이 있어요.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 하신 일을 알아내는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믿음 자체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이미 영원 전부터 이건 정하에 넣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것을 먼저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먼저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믿음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 하신 일을 알 수 있다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도 내가 알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일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그걸 알 수 있는 길은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 영안이 열린 사람만 그걸 인정하고 그걸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일을 하셔도 나는 내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의 영안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안식이 있느냐?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실수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실패하지도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확실하게 알았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나를 선택하셨다는 걸 내가 알았다면 우리는 뭘 해요? 그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 시간 지나간다고 변하시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그럼 내가 좀 잘못했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신앙생활에는 진전도 없고 발전도 없고 변화도 없고 아무런 어떤 내게 다가오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알고 있는 거. 근데 은혜를 받았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참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어려움을 당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셨다. 이런 것을 알아내는 거. 그리고 알았을 때에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걸 알았을 때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평안이 있다는 거. 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개시키지 않는 분이니까 자유하다는 거죠. 자유하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해도 뭐예요?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괴롭히려고 준 것은 아니고 이 고통 때문에 더 잘 될 거야.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막 괴롭혀가지고 고통을 줘가지고 어렵게 만들기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이 아니신 뭐예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다. 그랬을 때에 그 고통은 나에게 어떤 것이 돼요? 기쁨이 되는 거 오히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고난 중에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고난 중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 기도하고 참여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참여하였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런 것을 모르게 되면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또 마음에 불안이 생겨요. 또 마음에 의심이 생겨요. 이게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가꾸시고 여전히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후 변함없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은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신앙이 이런 것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알았을 때에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문제도 돌파할 수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능히 기쁨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이 신앙 가지시면 여러분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성경을 주신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뜻이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뜻이 바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할 일 시키시려고 일 시키려고 부른 것도 아니고 괴롭히시려고 부른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찾아가야 돼. 이걸 찾아가요. 우리는 또 그걸 고난이 오래 가면 또 의심을 해요. 야, 이렇게 오래 가는데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반드시 그 고난이 길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한 번 지었다고 금방 나타나셔가지고 너 죄 짓으니까 막 괴로워라. 이래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었을 때 그거를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고 그것을 온전한 생각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 끝까지 기다려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타나셔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
결코 한두 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책망하시고 그것 때문에 그냥 문제 시비 걸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냥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했는 그대로 막 심판받아 버리면 누가 이 자리에 있겠어요? 다 한 번씩 실수를 했고 문제도 어려움도 다 겪었고 심각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었고 그 주님을 부인한다라고 해서 너는 쓸데없다 그러면 너는 없어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굉장히 우리에게 복된 거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건 값진 진주와도 같은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거 내용을 모르니까 값진 진주를 눈앞에 갖다 놔도 이게 값진 진주인지 유리구슬인지 분별을 못하니까 뭐가 없어요?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에 대한 기쁨도 없고 용기도 없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하실 때도 그런 비유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진주장사가 있는데 진주장사가 많은 진주를 가졌지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모든 진주를 팔아가지고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밭을 갈다 보니까 보석 상자가 묻혀 있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뭐 했어요? 그 밭을 샀다. 왜? 그 밭 주인이 보화의 주인이 되니까 밭을 샀더라. 그 말은 뭐예요? 이 진주 같고 보화 같은 예수님을 발견한 자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진주 같은 분으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발견을 못한 분들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진주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값진 진주를 발견을 못했으니까 그냥 돈벌이 좀 잘 되는 거 조금 뭐 이렇게 자기 유익한 거 조금 자기 뜻대로 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재미로 살아가는 거다. 정말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뭘로 살아요?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함께 하심과 놀라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내 마음속에 심어주는 그 은혜가 정말 존귀하고 정말 값지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래 아주 소중한 가치를 지니신 분이니까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정말 세상의 것은 보잘것없더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이다. 우리는 뭐 하루 조금 뭐 예를 들어가 10만 원 벌고 100만 원 벌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디 지나가다가 뭐 재수가 좋아가지고 건반지 뭐 10돈짜리 하나 주었다. 기분 좋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은 다 없어져요. 아침 안개와 같이 물거품 같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기쁨 속에서 영원한 자유 속에서 영원한 안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요,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믿음의 소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뭘 해? 늘 기도를 시켜놓으면 하나님 오늘 사업 잘 되고 오늘도 건강해주고 감기도 안 걸리게 해주고 뭐 우리 자녀 잘 되게, 물론 그런 것도 기도의 제목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어떤 이 땅에서 필요한 거고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영원한 세계를 소유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일 큰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라냐? In Christ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여기 슬로건을 걸어놓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왜 저를 걸어놨겠어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저거 소중한 줄 알아요. 그냥. 그 가치를 모르는 분들은 왜 저걸 걸어놨는지
예수를 바라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요? 그 생명과 그 은혜와 그 가치가 내 속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바라봐도 별거 얻을 게 없는 거다는 거죠.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 그 깊이를 알고 높이를 알고 넓이를 아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려고 그런 세계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새벽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해가지고 내 못 푸는 소원풀이 하자.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걸 느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이 그 신비한 은혜의 세계였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였더라.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반대로 모르는 사람 기도 또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날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는 것 그게 1번이지만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괜히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 주셔요? 주의 일꾼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을 할 때에도 누구를 모세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해내죠.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들어야 된다는 그걸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을 봤을 때 왜 십계명에 안식일을 넣어놨는가? 그 안식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요, 쉬는 나라요, 은혜의 나라요, 평강의 나라요, 기쁨의 나라요. 그 안식일 속에 들어가면 안식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테두리 안에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넣은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안식일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것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은혜를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충분하게 경험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배설해 놓으신 일을 먼저 하나님이 해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먼저 하셨다 그 말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먼저 하나님의 개념, 은혜의 개념이 뭐냐?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길 닦아 놓고 계시더라는 거죠. 길 닦아 놓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닦아 놓은 그 길을 따라오면 되는 것이다. 지금 이걸 신명기 1장 30절에 이 이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키가 크고 내필이 무슨이고 안악자손이고 장대하고 무기가 좋고 저들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들어가서 싸우면 진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먼저 들어가셔서 땅을 다 평정해놨다. 싸우면 이긴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신명기 1장 30절에 설명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먼저 가셔서 다 처리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가지고 하나님이 대장부가 되셔가지고 장군이 되셔가지고 먼저 다 처리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가네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놓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알고 먼저 해결하신 주님을 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0명은 그 말씀의 진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실력을 비춰보니까 키도 우리보다 크고 무기도 우리보다 좋고 저들은 아주 힘도 세고 모든 전술면이나 모든 면에서 우린 들어가면 메뚜기 같아가지고 발피가 죽는다 그 말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현상을 보는 거예요. 현상을. 실제로 현상을 보니까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가나안 땅은 점령을 다 해놨다. 가나안 땅은 멸망할 때가 돼서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들어가서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 따라와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싸움할 필요 없다. 내가 앞에 다 해놨다.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싸울 때 뭐라고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고함을 질러라. 왜? 내 성은 이미 검 가도록 다 그냥 이미 성을 이미 하나님께서 깨진 성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건드리면 무너지도록. 그래서 너 고함 소리만 질러도 그 성은 지금 벽돌이지만은 그 벽돌이 그냥 모래알 같아가지고 그냥 싹 사라져 버릴 거다. 왜?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진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서 싸워서 이겼다. 한 군데 딱 졌어요. 아이성에서. 아이성에 졌을 때 왜 졌나? 그거를 알지 않냐고 그거에 대비하지 않고 그걸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 은혜를 여기지 않았을 때에는 아이성은 적은 석인데도 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먼저 아심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여러분 헤롯은 충이 먹어도 죽어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망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 잘못된 거 그것 때문에 그야말로 자기 인생이 파탄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앞서가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아무리 큰 문제라도 여러분 시온의 대로처럼 걸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걸 모르는 사람 자꾸 자기 재주, 자기 지식, 자기 조금 잘난 거, 자기 가진 거, 자기 조금 능력 이런 것만 자꾸 찾아요, 그냥. 주님의 먼저 가신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면 불안한 거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전부 다 갈릴리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갔을 거다. 왜 갈릴리로 가느냐? 너희들이 분명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지금 뭐 거기 가가지고 뭐 고기 잡고 아주 그냥 인생 실패자가 돼가 있을 텐데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너희들에게 새 힘을 주기 위해서 완벽하게 내가 거기에 모든 걸 설치해 놨다. 그거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로 잡아서 고기를 잡는데 던지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아 한 마리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오른편에 던지라. 153마리가 잡혔더라.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고기를 준비해 놨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밤새도록 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안 되는 거다.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설치해 놓은 거기에 고기를 모아 놓을 테니까 그물 던져라. 잡힌 거예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먼저 가서 너의 힘을 북돋아 주겠다. 내가 먼저 가가지고 너희들에게 새 힘을 얻도록.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에 그 실망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새 힘을 실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그들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예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신 분이 먼저 가신 분.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보면 주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하나님 나라 가는데 뭐예요?
먼저 가셔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준비를 다 해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오면 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 편에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못 봐요. 그래서 모르니까 뭘 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냥. 자기 지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이성으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어떤 실력 그런 걸로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거죠. 조금 된다 싶다가 넘어져 버리고, 조금 안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버리고, 평생 그렇게 하다가 되면 넘어지고 한 번도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해요. 나는 내가 고생한 거를 책으로 써만 몇 권을 쓸지 모른다 그래요. 왜 그랬어요? 계속 실패하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은 책 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늘 감사 찬양했던 거 그 두 줄만 쓰면 돼요. 그냥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것만 쓰면 되는데 이 밖에 나가니까 죽을 고생을 했는 거죠. 저도 주님을 믿어도 이런 은혜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야말로 책으로 써도 열 몇 권 쓸 만큼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고생해 보니까 이게 아니었다.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는데, 인생이라는 거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는데 불순종하고 은혜를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책 쓸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로?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고, 평안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고,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려고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다. 강한 믿음 가지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르셔서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영혼까지라도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